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에 행한 이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부터 32장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출애굽기 31장 여러분 17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주보에 냈거든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성경 구절이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랬어요. 때로 목사님들이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맞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부목사 때 어떤 사경회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 한 구절을 딱 적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딱 제가 보는데 프린트물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사경에 보면 맞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씩 웃으시면서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을 듣는데 그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진짜 평생 잊지 못한 사경의 말씀 중에서 잊지 못하는 말씀이었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1장 17절까지의 말씀만 기록하고 18절을 뺐잖아요. 왜 뺐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18절부터 32장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뺀 거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타락하고 그런가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또는 주저앉아서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왜 저렇게 한순간에 타락했지? 왜 저렇게 주저앉아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 방자에 행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는데 바로 18절 말씀을 여기에 두신 이유를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탐욕을 형상화하는 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31장 18절부터 32장 10절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이유가 뭔가?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데 여러분 3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판 둘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증거판 둘을 주신 거죠? 바로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회막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증거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에 이 말씀을 두거든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두는 것인가 하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우리가 방자에 행하고 타락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야 진짜 저분이 목사님 맞아?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장로님이 왜 저러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방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자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상황을 탓하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고요, 저래서 못했고요, 남편이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결국 이혼했고 그리고 신앙 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참여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누님이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사무 간사를 했던 분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 근데 지금도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고 또 권사로서의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의 결혼식을 참여했는데, 그때 아주 절친한 누님이, 목사인 여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누님에 대한 과거의 이력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남편이 참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노름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기까지 가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힘든 인생을 산 것처럼 살지 않았고, 그리고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그 교회에서 또 권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정말 그러하구나. 거기 있던 분들이 다 같이 했던 말이 있어요. 참 우리는 감사하다. 왜 우린 감사한가 하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정말 잘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를 한 누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정을 했어요. 정말 그런 역경,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삶을 살아봐서 알지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뭐 때로는 남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자식이 속을 새기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역경과 환난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소동하지 않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소동케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요, 사실 다른 핑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처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요구하고 질문하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핑계대고, 그리고 남 핑계대고, 그리고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조졌는지, 여러분 그런 얘기 쓰잖아요. 조졌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고, 망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정말 불행하고 그리고 망치는 인생, 그리고 남도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는 저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나 때문에 더 시끄럽게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한 장에서 이 말씀만 여러분 제대로 듣고 가도 여러분 손해본 거 한 게 없다.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이 인생, 험악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계속 나와요. 말씀이 없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자녀이든, 어떨 땐 자녀가 우상이 되잖아요. 자녀가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면 교회가 우상이 돼요. 어떨 땐 종교가 우상이 돼요. 여러분 종교 자체가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교회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 보면 우리 목사님 예수님보다 목사님이 더 대단해요.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저는 그런 사람도 못 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을 놓치면요 그때부터 신앙이 종교화되는데 결국 누구를 위한 종교를 만드는가 하면 나를 위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좋게 만들고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사람은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조금 기분 나쁜 말만 하면 진짜 막 째려보고 뭐 기분 나빠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조차도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신앙이 우상이 되면요 이건 뜯어 말리지도 못해요. 이건 해결도 안 돼요. 진짜 이건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신이 우상, 이 종교가 우상이 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 그게 우상인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우상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다. 누구에게 드리지 않은 거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 결국 이것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게 세례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했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돼. 한번 돈도 죽어야 되고요. 권력도 죽어야 되고요. 자식도 죽어야 돼요. 이게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게 세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죽이냐 그럼 다 뺏어가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되돌려 주시죠. 그리고 이제 너는 그건 죽었구나. 이제 세례를 진짜 받았어. 네 비전도 그래서 우리 비전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여러분 왜 여러분 이쪽에 이 요새 여러분 분리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 누구를 위한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 만들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되고 결국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탈이 나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우리의 신앙도 탈이 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탈이 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금고리 귀 걸고 귀걸이 있는 거 코걸이 있는 거 발걸이 뭐 하여튼 거리는 다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원래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금고리는 언제 생긴 겁니까? 언제 생긴 거죠? 애굽에서 뭐 할 때요? 탈출할 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 무슨 금고리가 있고 귀걸이가 있어요? 노예가 무슨 금고리가 있고 귀걸이가 있어요? 없잖아요. 언제 이것을 챙긴 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취하라. 사람들 애굽 백성부터 다 빼앗아 가지고 나와라 그랬어요. 왜 그거 빼앗아 가지고 나오게 했을까요? 뭐 하라고 나오게 한 걸까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맞아요. 성막 지을 때 성막에 지을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한 거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드리라고 준비한 건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니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요. 자신의 우상, 그것이 우상이 되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엘 바하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청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왜 도전을 받았는가 하면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왜 은혜가 됐는가 하면 기독교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우상이 형상화된 게 기독교다. 실제로 19세기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세대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형상화돼서, 그래서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여러분 한국 교회 보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교회가 막 삐까뻔쩍하고요, 뭐 대단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막 모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지. 개척교회라도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막 옮겨 다니고 그렇게 설교 잘한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확 쫓아다니고 결국 뭘 섬기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것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이 드러났다고요? 마음속에 숨겨진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3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론이 그걸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애굽 고센 지역에 멤피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성행했던 그 신이 있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한 신이 황소신이에요. 아피스라는 황소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몸에, 여러분 혹시나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봤을지 몰라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는 소머리를 하고 있는, 그걸 애굽신 오시리스라고 하는데 오시리스의 숭배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송아지 형상을 갖고 있는 애굽의 오시리스나 아피스 같은 그런, 다시 말하면 황소는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힘과 풍요를 상징해 주고 있는 그런 우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힘과 풍요를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이, 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재물이나 힘이나 풍요나 잘됨이나 행복이나 만족이나 인기나 편안함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돈 많고 그런 거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거,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는, 내 영이 사는, 내 영 살게 하소서 오직 주,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이 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후련하고 속 시원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잘 우리가 이 판가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행복을 섬기고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한번 이것도 깨져야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우상.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이 뻣뻣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함을 가지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린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뻣뻣한지 모릅니다. 혹여나 성도들 중에서 교만하고 뻣뻣한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뻣뻣하고 교만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부들부들해집니다. 할렐루야. 살도 부들부들해지고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만져보세요. 남자끼리 남자가 여자 만지면 안 됩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부들부들한가, 빳빳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몸도 뻣뻣하고 마음도 뻣뻣하고 교만할 때가 이럴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죄와 사단에 의해서 오랫동안 길들여왔던 그런 습성들로 인해서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교만해지는, 속히 또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다른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증거판에 대한 내용을 31장 18절에 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뛰놀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세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돌판을 크게 놓아여 그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세가 깨뜨린 거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세를 통하여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또한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모세를 통해서 표출하는 거죠. 왜 모세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신 건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분노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깝잖아요. 그 돌을 또 깨트리는 거, 이거 의미 아까운 거. 그게 아니라 잘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도 자세도 안 돼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송아지 가루를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되는, 결국 심판에 이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명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바로 21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 변명함과 그의 잘못을 말해줍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하고 모세가 물으니까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론이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얘네들이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말처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지가 조각칼로 판 겁니까? 지가 조각칼로 파놓고는 하나님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뻥을 친다니까요. 이럴 땐 뻥 친다는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뻥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하고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들이 방자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백성에게로 그 변명을 하고 그것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인 아론조차 그러니 백성은 오직했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아론도 백성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꼬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저 사람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싸우는 겁니까? 싸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잘 풀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 문제를 풀어갈지를 다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하고 같이 삶을 살면서 왜 맨날 투닥거리는 겁니까? 왜 직장에서 투닥거리고 왜 관계가 파멸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까? 왜 한국교회는 그런 겁니까?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바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것이 삶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바로 성육신하는, 말씀이 성육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은 알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은 잘 하시긴 하는데요, 더 잘하려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 뭐죠? 그것이 선한 양심에 하나님께 대한 간구라 그랬잖아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 여러분이 있으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자리, 절대로 해결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일이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는 뭐하러 믿으세요? 전에 제가 TV보다 놀라 자빠지는 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예수 잘 믿는 여자분인데요, 탤런트가, 연예인이 예수 잘 믿는데 성지순례 가는 일을 남편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 가는 일을 남편이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 줬는가 하면 딴 연예인이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아니 그것도 예수 믿는 여자가 성지순례 가는데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가 이게 말이 돼? 만약 저희 교회 성도였으면 제가 찾아가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십니다. 소리 막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적어도 외국 여행 가는데 한 20일, 성지순례는 적어도 한 20일 정도 가는데 남편한테도 뭐 안 말하고 떠나는 여자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딴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저 같아도 신경질 날 것 같아요. 날 무시해도 뭐 그딴 식으로 무시하냐 이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 많이 한다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잡신을 섬기는 건지 진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건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 싫어요. 하나님 진짜 그거 싫어해요. 어떻게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할까 봐. 안 가야지.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뭐 하러 가요? 저도요 아직 성지순례 못 가봤어요. 근데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안 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지. 뭐 이상한 신앙을 배워가지고 어디서 그냥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좀 계속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성지순례 번하게 해달라고. 남편이 못 번하게 하는데 하나님 번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왜 이 엉뚱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짓이라고 하고 짓거리라고 말할게요. 진짜예요. 이건 우리가 예수를 너무 잘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시고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게 하세요.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래요.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을 죽이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행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가만히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죄악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죄악의 씨앗을 철저하게 처리하고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함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는데 두 번이나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중보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시 한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다 죽습니다. 이러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3,000명 죽었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우리 다 죽어요.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모세가 노를 그쳐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애굽에서 당신이 건지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손으로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경우 하나님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천막으로 나오게 해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시면서 내 백성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그렇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만약
그들이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구원받고 살 수만 있다면 내 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의 기도인 거죠?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림으로, 모세는 나를 버려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버렸어요. 그 자신을 버림으로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으면서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범죄하고 실수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결론을 짓습니다. 왜 우리가 방자에 행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뻣뻣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는 것, 선하신 뜻이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 가량이나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만이겠습니까? 다 끝장났겠죠. 근데 우리도 진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죠?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삶을 살았으면 벌써 끝장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려주시고 또 다시 그래도 한번 다시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 그것도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시온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